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시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하리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기회의 상실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약소국은 늘 서럽죠. 우리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본문의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모든 걸 통제했어요. 늘 막대한 조공을 준비해야 했고, 조공이 늦어지면 터무니없는 이유로 군사를 이끌고 압박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소망, 그들이 의지할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시죠. 바벨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징벌의 도구였습니다. 그 사실을 친히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때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소망했어요. 의지했습니다. 바벨론만큼 강대한 애굽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바벨론을 격파하기를 소망했어요. 이것이 현실적인 바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 기다렸던 좋은 소식이 전달되죠. 5절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정말 애굽이 오는 거예요. 이에 실제로 바벨론이 군사를 빼고 물러갔습니다. 자, 이 일 앞에서 성안은 술렁이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오늘 애굽을 통해서 잠깐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는 것은 그 민족에게 좋은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할 기회였어요. 진짜 애굽이 우리를 해방할 수 있나? 끝까지 지켜줄 수 있나? 이게 만약 일시적인 것이라면 잘 처신해야 했습니다. 오히려 국제정세상 독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깊이 묵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흔들리지 말 것을 경고해서 말씀해 주시죠. 6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아멘. 곧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하지만 그 백성은 이 겸비할 기회를 어떤 기회로 삼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가짜 복음에 만족하는 기회로 삼아요. 당시 유대 사회의 암적인 존재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선포했어요. 말 그대로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이때 그런
거짓 선지자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 게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로서는 그들이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주는 게 도움이 된다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예레미야 2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와 그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아멘. 한마디로 가짜 복음에 심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뒤로하고 오늘 말씀처럼 애굽 군대를 통해서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물러나니까 가짜 선지자들은 우리 말대로 되었다며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 위세가 더 세진 거예요. 추종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헛된 소리와 가짜 뉴스를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무자격자예요. 한 번도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회의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여호와의 회의예요. 이게 선지자의 기본 요건입니다. 그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한다면 더 치열하게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되며 더 신실하게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드기야 시대의 선지자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여호와의 회의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성도 없고 실력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전혀 없는 가짜였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계산과 머리만 굴리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바벨론이 물러난 당장의 현상만으로 사람들은 그 가짜들에게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영적인 무지, 영적인 교만이 이 잠깐의 시간 이후로 유다를 급속도로 망하게 한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 겸손히 돌아볼 기회, 잘 처신할 기회를 헛된 망상과 탐욕의 기회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더 정확히는 주님의 은혜 아래 사는 우리는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실하고 겸손하게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복되게 사는 은혜의 기회를 선용하여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기회의 상실 두 번째, 다시 탐욕의 기회로 삼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레미야 34장을 보면 예루살렘 내에서 노예를 해방했다가 다시 노예로 속박시킨 사건이 기술됩니다. 사실 시드기야 치세에 그나마 잘했던 일이 노예를 해방한 사건이에요. 예레미야 34장 8절 9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아멘.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노예 해방으로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신앙으로 한 일은 아니었어요. 지극히 인간적인 또한 경제적인 결정이었죠. 바벨론의 포위와 압박이 거세지니까 성 내에 당연히 물자가 부족해졌습니다. 그러자 집에 노예를 둔 주인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느꼈어요. 그래서 입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노예를 풀어준 것입니다. 각자 도생해서 살라는 거지요. 책임져 주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5절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옴에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벨론이 포위를 물리니까 주인들의 마음이
바빠진 거예요. 주파나를 튀기는 것입니다.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세운 언약을 그대로 어기죠. 34장 11절 말씀,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제 살만하니까, 바벨론이 물러갔다 싶으니까 그새를 못 참고 풀어주었던 노예를 다시 잡아들였습니다. 속박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사건만으로도 그들 자체가 얼마나 비신앙적이고 비윤리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함부로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는지 실체가 다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악한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주신 기회를 이렇게 엉뚱하게 탐욕의 기회로 삼게 되자 하나님 진노가 곧 임하였고 심판이 선포되었으며 칼과 기근과 전염병, 재앙의 삼중고가 그 땅 가운데 밀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때 처음 먹었던 마음처럼 노예 해방을 유지하고 하나님 선하신 뜻을 지켰다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간사함과 탐욕이 겸비할 기회를 놓치다 못해 새로운 죄로 이어지는 악순환 속에서 그 모든 역사는 결국 심판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애굽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일시적으로 물러난 사건은 어떤 기회입니까? 겸비할 기회였어요. 하나님 뜻을 깊이 묵상할 기회였습니다. 또한 동족을 사랑할 기회였죠. 하지만 시드기야와 그 백성은 이 기회를 가짜 뉴스에 심취할 기회로, 또한 탐욕을 채울 기회로 삼았습니다. 선한 기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심판의 가중처벌은 당연했지요. 9절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기회를 상실할 때 결국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가 돌아온다. 재앙은 돌아온다. 자비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을 기회,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것이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해도 그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기회 주실 때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회복할 기회 주시고 겸비할 기회 주실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애굽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바벨론이 물러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기회였습니다. 바벨론의 재침을 준비하고 잘 처신해야 했는데 이때 시드기야와 그 백성은 오히려 기고만장했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기회의 상실은 곧 심판으로 이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의 기회 주실 때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며 겸손하게 하옵소서. 기회가 더 큰 기회로, 더 큰 은혜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